녹음 12 우찌무라 간조전집 1권 2부 구안록 7번 기쁜 소식 8번 신앙의 해석. 우찌무라 간조전집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기쁜 소식 그리고 신앙의 해석에 대해서 읽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한 가지 소망,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기초가 튼튼하게 되는 이론이 될 수 있기를, 우찌무라 선생이 발견해 나간 그의 인생의 목적, 자기 죄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기와의 관계, 또 자기가 발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귀한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저에게는 늘 은혜를 주시는 주님, 듣는 분들이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같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읽겠습니다. 기쁜 소식. 실망의 어두운 밤에 소리 들린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의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천사가 이르는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썩어질 자여 기뻐하라. 영영 죽음에 둘러싸여 사로잡혔던 자여. 이 어찌된 소식인가. 너무 반가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 소식을 듣건만 믿음이 부족해. 이 구주란 누구이신가. 나의 원수를 모두 이기고 음부와 세상과 죽음과 죄를 무찌른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노라. 요한 웨슬레가 말씀하신 거네요. 그는 어떤 생애로 이 세상과 나를 구하신 것일까? 성경 말씀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내가 이 구원에 참여하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왜 그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다.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의식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지위나 학식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나사렛 예수를 믿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기쁜 소식은 끝났고요. 8번 신앙의 해석. 신앙이란 믿을 수 없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니다. 둘과 둘을 합하면 다섯이 된다고는 이 우주가 사라져 버린다 해도 나는 믿을 수 없다. 거짓말하는 것이 선이라고는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나는 믿을 수 없다. 또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거짓 수단으로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무슨 증명이 있더라도 나는 믿을 수 없다. 신앙이란 믿을 만한 일을 두려움 없이 주저 없이 믿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신앙이란 믿을 만한 일을 두려움 없이 주저 없이 믿는 거지 무슨 거짓 수단으로 말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이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 구약 성서의 오경을 모세가 지은 것이냐 아니냐를 믿고 안 믿고는 영혼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사야서가 한 사람의 저작이냐 두 사람의 저작이냐 하는 것은 비평학적 문제이지 도덕적 종교적 문제가 아니다.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의 저작이 아니라고 믿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이를 달게 받아야 하겠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지능상의 인준이 아니라 심령상의 응락이다. 심령은 도덕상의 선악은 판별하지만 사실상의 진위를 감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 영을 구하는 신앙은 도덕적이지 지식적이 아니다. 그렇지. 신앙을 어떻게 지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사람은 그가 믿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유의, 특히 철학적인 결과는 신앙의 내용을 표시하기에 족하지만 특히 과학적인 사유는 반드시 신앙의 반사상이 아니다. 사람의 신앙 여하를 알려면 그의 도덕적인 행위를 보면 된다. 신앙 여하를 알려면 도덕적인 행위를 보면 안다. 혹 내게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무식한 사람아, 세상은 믿을 것을 못 믿고 믿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처럼 죄악 세상이 된 줄 모르느냐? 간음하는 일, 도둑질하는 일, 거짓 증거를 세우는 일이 악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건만 이것을 믿는 자가 몇이나 되는가?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 사슴은 사슴이요. 말은 말인 줄 알면서도 정권에 아첨할 때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지 않는가. 둘에 둘을 합하면 넷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2원짜리 물건 2개를 5원에 팔고 있지 않은가. 진리가 최후의 승자라는 것은 아무리 평범한 신문기자도 무절제한 설교자도 부르짖는 바이지만 과연 몇 사람이 진심으로 이것을 믿고 그 신앙을 따라 행동하는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기독교 신자로서 참으로 이 대진리를 믿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자가 몇이나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과연 옳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부. 진짜 강하게 도전하시네요. 알면서 믿냐 안 믿냐가 참 얼굴이 뜨뜻합니다. 진짜 민망한 게 아이고 진짜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크라테스란 별 사람이 아니다. 그는 보통 그리스 사람이 진리로 알고 있었던 사실을 믿고 실행했을 뿐이다. 유대 나라의 예언자란 특별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모든 유대인이 암송하고 있던 십계명을 믿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고 또 백성들도 실행하도록 노력한 것뿐이다. 워싱턴이나 크롬웰이나 루터나 웨슬리가 위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성실하게 일반적 도리를 믿은 데 있다. 만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이 오늘날 알고 있는 진리를 믿게 된다면 그들의 교화는 이미 90%까지는 성취된 것이다. 종교적 신앙을 믿지 못할 사실을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것이 신앙의 참 의지가 아님은 성서와 언어학이 충분히 증명하는 바다. 히브리어의 해민 곧 믿는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은 아만 곧 바치다 라는 뜻이다. 옴나아 기둥이라는 말을 만든다 라는 어원에서 온 것인데 잘 짓는다 또는 의지한다 라는 뜻이다. 오멘 곧 진실이라는 말도 같은 어원에서 왔다. 신약 성서의 아멘 곧 참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말도 이 아만의 변형이며 아멘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고 즉 해민 의롭게 되었다는 뜻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진실로서 의지했다는 뜻이다. 건축물이 기둥에 의지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다. 진리는 우주를 바치고 있는 옴나 즉 기둥이며 여기에 기대는 자는 영과 진실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
구약 성서가 불효 자식을 가리켜 아멘이 없는 자, 즉 진실이 없는 자식이라고 말한다. 신명기 32장 20절. 이것은 불효자의 마음을 잘 나타낸 말이다. 그리스어의 피스티오, 즉 믿는다, 그리스어의 믿는다라는 동사, 즉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해서 로마서 4장 3절을 보라. 와 피스티스, 즉 믿음이라는 명사는 앞에 말한 히브리어의 번역어로 쓰이는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어의 피스티오의 믿는다 와 피스티스의 믿음이라는 명사는 히브리어의 번역으로 쓰이는 말이다. 그것은 파이도, 즉 묶다, 맺다라는 말의 변형이며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의 바인드, 즉 바인드를 이렇게 잇다, 약속하다, 꽝꽝 묶는 거죠. 바인드 됐다는 것은 이것과 대조해서 보면 된다. 이리하여 신약 성서의 기자는 그 여러 가지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으므로 원문의 피스티오, 믿는다와 피스티스, 믿음을 해석하려면 우리는 그 문장의 전후 관계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의미를 찾으면 신임이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는 의탁한다. 요한복음 2장 24절의 뜻이다. 신임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정직함을 요한다. 그러므로 피스티스는 진실의 뜻을 포함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이것을 신실이라고 번역하였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진실을 뜻한다. 그리고 확신의 뜻도 있다. 곧 히브리서 11장 1절과 같다. 또 확증의 뜻도 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상당히 그 원어를 가지고 비추어서 믿음이 진실이 없으면 안 된다. 진실한 것으로 묶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임한다는 것은 그것을 받는 자가 정직하게 그것을 맡을 수 있는가. 왜 정직이 거기 들어가고 그래야 그것을 맡겨서 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영어의 believe, 독일어의 glauben은 모두 섹슨어의 lifen의 허락하다에서 온 것으로 leave, 버리다, 맡기다, live, 살다, love, 사랑하다 라는 세 말은 believe와 어원이 같다. 아이고, 아시는 것도 많아가지고 믿는다는 것은 남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곧 자기를 버리고 남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맡긴다. 나를 허용하고 나를 맡기는 사람, 곧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삶을 잇는 자이다. 곧 사랑은 생명의 정수이며 생명은 바로 사랑이다.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으니까 허락하겠지. 나를 버릴 정도로 나를 맡긴다는 것은 얼마나 믿어야 그렇게 될까요? 사랑하니까 맡길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또 그분의 정직함을 믿으니까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진짜 해석이 그냥 제가 읽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오히려 헷갈리실까봐 걱정은 됩니다만 참 이해를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어의 신, 믿을 신은 일본어로 마코도라고 읽는다. 곧 성실을 말한다.
혹은 마가스라고도 읽기도 한다. 충신, 신임, 신뢰라는 말은 모두 진리의 뜻을 품고 있다. 히브리어의 아멘, 그리스어의 파스티스, 영어의 believe 모두 같은 뜻을 품고 있다. 언어는 인류가 아직 그 단순과 솔직을 잃기 전에 발달한 것으로서 그 진정을 나타낸 것이다. 동서에 살아서 풍속과 감정이 서로 다를지라도 신이라는 말의 참 뜻은 모두 같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는 진실이다. 진실 없는 신앙은 없다. 신앙의 반대는 거짓이요, 허망이요, 무정이요, 불친절이요, 허식이요, 빈소리요, 불충이요, 불효요, 불의요, 번모요, 술수이다. 신앙이라는 말에 반도덕적 의미를 붙이게 된 것은 인심이 경박하게 됨에 따라 정직이 미련한 것으로 무시당하고 학문의 세속에 아첨하는 도구가 되면서부터였다.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만 잘 쓰시는지 진짜. 신앙은 진실이다. 그러기에 신앙의 대상자나 신앙하는 자나 모두 진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의 대상자 object, 신앙하는 자 subject 모두 진실해야 된다. 그렇죠? 진실되지 않은 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는다. 당연하지. 그는 친구와 친척을 모두 의심할 뿐더러 또한 우주의 대원칙도 의심한다. 자연은 진실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이며 의심을 품은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나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두 직각임을 안다. 나는 이 기하학의 원리를 믿고 가옥을 건축하는 일에나 다리를 놓는 일에 있어서 이 원리를 따르려고 한다. 나는 정직이 최상의 전략임을 아는 까닭에 처신하는 데 있어서나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일에 있어서 눈앞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세상이 나를 비웃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이 법칙을 따르려고 한다. 정말 신앙인의 자세 아닙니까? 구가증하네요. 얼마나 눈앞의 이익을 챙기려고 신앙인이건 아니건 막 갈등합니까? 진짜. 아휴. 이리하여 나의 전성은 이 우주가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은 정의와 자비한 인애의 실현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때로 간사한 무리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명덕이 빛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 해도 때로는 이욕이 성공하고 무사가 실패한다 해도 나는 내 목적을 마구 변덕을 부리는 세상의 흥망성쇠를 따라 정하지 않고 만고불변의 법칙 위에 세우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있어서 있는 자, 즉 I am that I am, 아멘이신 자, 신실하고 진실된 증인, 계시록 3장 14절, 곧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보관자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이다.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려고 평생 애쓰셨는지 막 가슴이 찡합니다. 정말 이런 신앙, 매일매일 변치 않는 이 신앙, 정말 내가 실패한다 해도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 행동을 똑바로 한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에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라고 하셨다. 그것을 오늘날의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정신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예배하는 사람은 정신과 진실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주의 정신이요 성실이시다. 정신과 성실이 페르조나의 특성임을 기억하라. 이를테면 칼날이 말하는 eternal verity, 영원한 성실이다. 계시록의 기자의 아멘이신 자, 더 아멘이다. 우리가 믿는 바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성실을 가지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바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성실을 가지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다. 정말 데피니션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려 했을 때 나는 성실하지 않았던가? 내가 목사가 되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가? 그렇다. 너는 성실하였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의 신앙은 온전치 못했다. 너의 신앙은 너를 구원하기에 족한 것이 못되었다. 성실하신 내 하나님은 우주의 주재자이며 무한한 사랑이심을 알아라. 이 하나님에 대한 네 위치는 임금에 대한 신하의 위치가 아니라 자애로운 어머니에 대한 아기의 위치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만 가지를 받으면서 그 하나도 갚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성실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어찌하랴. 우리의 재산과 몸과 영까지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하나님은 다만 자기 것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은 주시는 이요 나는 받는 자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이요 나는 은혜를 받는 자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이요 나는 사랑을 받는 자다. 무한한 사랑은 사랑하기를 원하지 사랑받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사랑을 받아야 줄 수 있다. 그 말이랑 굉장히 통합니다. 그러니까 받아라. 그래야 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의와 정을 믿었다. 또 어느 만큼 그의 사랑을 알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알지는 못했다. 그리고 지금 이를 안다고 하나 거의 믿을 수 없다. 나는 책임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원금에다 이자를 보태어 엄한 주인을 만족시키려 했던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선행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였다. 나는 먼저 내 행위로서, 의로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 후에 그와 대등조약을 맺으려 했던 것이다. 우리 다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받았으니까 막 선행을 하거나 뭐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교환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죠. 나는 지음을 받는 자이면서 지은 자의 흉내를 냈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기이면서 그의 형제나 된 것처럼 행동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셨던 것이다. 내 미련함도 어지간하지 않은가. 영원한 어머니가 은혜를 받으라, 사랑을 받으라 하고 내게 촉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를 돌봐다오, 사랑해다오 하고 내 편에서 하나님께 대들었으니 말이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5절. 이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그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leave. 그냥 맡기는 것.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떠나서 그의 손에 맡기는 것.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들어가야 한다. 내 잘못은 마음 문을 열고 충분히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있다. 받지 않은 것이 우리의 죄였던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말하려고 할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는 먼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아, 누가 너를 깨끗하게 한단 말인가? 너는 스스로 깨끗해지려 했으나 끝내 깨끗해지지 못했다.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오려고 한다면 영원토록 기다려도 하나님께 올 수는 없을 것이다. 어머니의 손을 놓고 흙탕에 빠진 어린이가 자기를 깨끗이 씻을 때까지 어머니한테로 못 온단 말이냐? 어머니는 오히려 그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더디 온 것을 책망하고 곧 새 옷으로 갈아입히지 않느냐? 영원한 어머니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이 의심에 가득 찬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맡길 만한 사람을 일찍이 가져보지 못했다. 간혹 사람을 믿고 나를 맡기면 그는 나를 이용할 뿐 나를 위하지 않았다. 내게 결핍된 것은 남을 신임하지 못하는 성질이다. 왜냐하면 이 죄악의 세상에서는 신임하는 성질을 키울 만한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애라고 한다. 그러나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자연도 사람도 나를 속이는데 하나님만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확증을 내게 보여다오. 내게 이 확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이상한 사실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의심이 내 습관이다. 내가 믿으려 해도 내 성질이 믿게끔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애절한 소리이다. 인류는 아버지를 찾고 있다. 하늘에 걸려있는 별과 들에 피는 백합이 모두 창조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태풍, 지진, 육식 동물, 독초는 나의 오래된 의심을 깨고 안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전적인 신앙으로 나를 그에게 맡기지 못하게 한다. 인류 6천년간의 역사는 섭리가 꿰뚫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수천 번의 대전쟁이나 노예 매매나 열등 인종 학대와 같은 것을 볼 때에 사람은 사람의 원수요 하나님은 인류가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것을 보고 즐겨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을 자아낸다. 우리도 다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지 않을까요? 어디서 맡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봤어야 하나님을 믿지. 그런 누구를 봤어야 알지.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쩌면 먼저 크리스찬 된 자들의 책임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참 믿지 않고 서로 의지하지 않는 일도 얼마나 많을까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는 내 죄가 확실히 용서받은 증거를 요한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를 요한다.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이 세상도 실은 잘된 것이며 정의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으려 해도 믿을 수 없다. 그렇다. 만일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고 인류에게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있다면 우주 이대로는 불완전한 우주다. 이것은 비애의 극장이다. 하나의 정신병원이다. 스페인의 황태자 알폰소는 말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내가 만일 그 상담역을 맡았더라면 나는 하나님께 충고하여 그런 세계는 만들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조화는 완비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만은 영원히 어려운 문제인 듯하다. 우주는 한 점을 결한 완전물인 듯하다. 한 점이 빠진 완전, 뭐가 조금 빠졌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을 잘못 만든 거예요. 자연 세상을 다 잘 만드셨는데 인간을 잘못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가 빠진 완전물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해석 참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님 하나님을 왜 믿느냐, 나의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고가 될 만한 리딩이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자매, 한 분의 형제라도 제가 신앙이 성장하고 있듯 그분들의 신앙이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이 거대하고도 이 정말 순수하고도 정말 진정한 고민이 가득 들어있는 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데 정말 참고서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